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잠깐 살피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초등부실 1층 초등부실에서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새가족 모임에 참여하셔서 교회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금요기도회가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 우리가 종전대로 금요기도회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년에 함께 모여서 우리 전도회가 특송도 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셔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금요 영어 성경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유치부실에 맡겨주시면 우리 유치부실에서 이렇게 영어 성경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교회 청소는 이전도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로의 남전도의 장학금이 우리 진다은 학생에게 수여가 됐습니다. 대학 청년부 모임이 11시 예배 후에 우리 초등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대학 청년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 모임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모임에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동교회 재직 명단과 이 전도의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직 명단과 전도의 명단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함께 끼워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향동교회 재직 명단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등록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고 또 이렇게 서리집사로서 이렇게 서약을 하신 분들의 하나에서 이렇게 서리집사 대상으로 올렸고요. 또 이전교회에서 안수 받으셨던 분들 또 이렇게 협동 직분자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직 명단을 보시고 특별히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또 새롭게 이 권사님으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에 직분이 집사님이셨지만 새롭게 명예권사님으로 향동교회 안에서 추대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정순 권사님, 그리고 정계남 권사님, 황의순 권사님, 그리고 김명자 권사님, 김용화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작년부터 이렇게 임명이 됐었고요. 그렇게 우리 향동교회 명예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예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취임식은 우리가 다음 직분자들 이렇게 취임할 때 함께 추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눠드린 용지에 보면은 전도회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내가 어느 전도에 소속되어 있는지, 특별히 새가족분들은 아직 전도회 명단에 배치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분들은 새가족 수료 후에 전도회로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이름이 잘못 나가거나 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회 명단 뒤쪽에 보면은 우리 향동교회 팀 사역들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팀 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부서들 팀들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그래서 이 팀 사역 안내지를 꼭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교회 안에 헌금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연말정산을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하셔서 급하신 분들은 꼭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청서를 내주시면 한 2주 이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원, 김민경 성도님 가정 준수, 준아와 함께 등록하셨고요. 또 우리 금요일 날 등록하셨습니다. 이지형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아마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도 해주시고,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이제 시작하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전도사님, 우리 향동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 두 분이 신대원에 이제 처음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1월 신대원 신학대학원은 입학을 하면 1월 아마 2일부터 바로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1월달, 2월달 2달 동안 거의 입소하는 느낌이죠. 그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동계 어학 강좌라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신학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접하지 못했던 헬라어와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 시간이 제 기억에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땠나 하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분은 링거 맞고 쓰러지시고 또 한 분은 한 분은 뭐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반쪽이 돼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대부분 그 2달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시험을 보거든요. 매일 시험을 보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한 수준이 돼야 이것들을 이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언어를 막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거기가 너무 추워요. 그 학교가 기숙사 생활하는 게 춥고 또 밥도 정말 이렇게 부실하고 배고프고 하여튼 굉장히 힘든 시간을 2달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그렇게 막 열심히 이제 공부를 시키고 이제 앞으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에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을 이제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 앞에서 절대로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입학하면 교수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이 공부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지해야 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귀 기울여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의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경험, 내가 살아온 삶의 지식, 내 노하우,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책을 읽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어떤 사람들을 쫓아가고 내가 좋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을 쫓아서? 오직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이제 함께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란 말은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즉, 앞에 무슨 말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해온 말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우리를 심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 죄로부터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한 의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한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졌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큰 선물 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여기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의 전부죠. 그런데 그런즉이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크게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더 큰 죄를 지었으면 더 큰 은혜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교회 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잘못해도 아무리 죄지어도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 간다더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머무를 것인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를 의롭지 못해도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 가운데서 굳이 불편한 마음 갖지 않고 이제 의롭게 사니 어쩌니 그런 생각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니까 이제 나는 그냥 마음껏 이 세상에서 살아도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냥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 멍청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표현적으로 보면은, 헬라어적이 보면은 알지도 못한 소리 하지 말아라. 절대로 말이 안 된다. 단호하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빚진 사람들이 있는데 빚을 탕감해 준다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빚졌어요. 100만 원을 빚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준대요. 100만 원 이제 안 갚아도 돼.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고. 또 어떤 사람은 1억을 빚졌는데 그 1억 받은 걸 나라에서 이제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 1억을 이렇게 빌려갖고 쓰다가 이렇게 나라에서 딱 갚아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 나라에서 갚아준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돈을 더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더 빚져야 되겠습니까? 더 안 빚져도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갚아준다고 하는데 그럼 돈을 더 빨리 빌려야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더 빌려야 되겠다. 막 쓰다가 이제 나 못 갚으니까 나라에서 갚아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더 똑똑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지혜로운 거.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 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조금 실수했어. 조금 죄 지었어. 어떤 사람이 다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평생 그냥 나쁜 짓 너무 많이 한 사람도 똑같이 구원해주고, 잠깐 실수한 사람도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씨, 그럴 바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구원해 주시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뭐 굳이 필요 있냐는 거죠. 불편한 마음 가질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 아니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틀린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구원함을 얻고 죄 사함을 받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잊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불공평하게 했느냐 말이죠. 막 해주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해 주세요. 나 이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일 잘 믿는 건 언제 믿는 거냐? 어떻게 믿는 거냐?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심심하고 외롭고 이제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면 그때 이제 교회 가서 뭐예요? 시간 보내고, 적당히 죽기 전에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그게 제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딱 죽고 천국 가면은 그 제일 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내가 믿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한더라. 맞아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가 더 많이 지으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 큰 곳에 더 큰 심판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난 교회 갈 거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그토록 한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쳐도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거냐?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구원은 나에게 따놓은 당상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 구원은 무관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매우 차별적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는 것은 납작 엎드린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전사님들 히브리어 헬라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깊이 공부할수록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이 표현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릎을 꿇었는지 몰라요.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6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다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노아는 정말 착한 짓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 노아만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노아를 택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관용구가 쓰였냐면 모ጼ햄 베에이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ጼ 맞자 찾다 헨 베에이나이. 그러니까 헨이 은혜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헨이라는 단어가 이제 찾았다, 은혜를 뭐에서 베에이나이, 눈에서 누구의 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언제 쓰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맞아 죽게 생겼을 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만났을 때 이제 맞아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물을 바치고는 내려와가지고는 형 에서를 만나자마자 말에서 낙타에서 내려와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형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모세 햄베 에이나이.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당신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성도냐? 날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입니다. 내게 구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때 되면 하나님 믿고 내가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은혜를 구합니다. 더 죄짓다가 은혜를 받으면 된다. 내가 더 죄짓다가 그냥 은혜 받을 때 받으면 되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크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 오늘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내가 더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럼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나 예수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죄 가운데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말은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메시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큰 착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은혜를 입은 후에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 그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가 반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준대. 그러니까 빚 탕감 다 받고 나면은 그러면 더 빚져야 되겠다. 이건 아직 빚 탕감을 못 받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세례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우리가 교회 나오면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고 다시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식이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제가 뭐 세례에 대해서 교육하면서 세례식은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과 같아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 세례식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형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에서 이 세례라는 말 자체는, 우리는 약식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이 세례를 여러분 손에 물을 적셔서 그냥 이렇게 얹는 식으로 약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다른 어디죠? 침례교, 특별히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는 그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 침례에 두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밥티조마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헬라어에서 그대로 따와가지고 침례라는 말을 써요.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침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물에 잠그다라는 말이에요. 잠그다.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가 이 잠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물에 잠그는 게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 그렇게 짓는 교회들도 있어요. 뒤에다가 이제 큰 욕조를 만들어 가지고 뒤쪽에, 그래서 딱 세례 받을 때 되면 욕조를 치우고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잠갔다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아니면 저기 한강으로 가 가지고 한강물에다가 이제 잠갔다가 일어나게,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는 물에 잠그는 예식인데, 그렇게 잠기도록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죄를 씻었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세례라는 말자에 씻을 세자, 예식 예자 해가지고 물을 적셔서 세주니까 세수했어, 그냥 죄를 씻어낸 거야, 그 정도의 의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물에 잠기는 의미인데, 잠기다는 것은 뭐냐면, 물에 푹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그냥 받았지만, 약식으로 받았지만,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그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받는 그 세례 때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건 말했다시피 여러분, 결혼 예식처럼, 결혼 예식이라는 건 결혼식이에요. 식. 보다 본질적인 건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부부가 됨의 의미예요. 그렇죠? 세례식은 형식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남이고, 그 예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공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냐면,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야 나는 죄 가운데서 더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말인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어제 어떤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들은 좀 많이 외로운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죄 지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안 못해요. 그렇죠? 그럼 성도들이 시험에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실수하고 죄 지었던 이야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상담을 하셔요. 그래서 그랬냐, 들어주고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목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을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여러분 율법을 들이대면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비판을 받고 비판을 하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단 말이죠. 응?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성경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속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있다. 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죄의 나라가 있다. 구원받은 은혜의 나라가 있고 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나라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냐면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육신과 이 세상에 살아가서 심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죄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물었던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다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죽으면 더 이상 법원에서 죽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재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끝나버려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도 끝이 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무도 끝이 나고 책임도 다 끝이 납니다. 죽으면 다 끝이 납니다. 오늘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나라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의 권리가 없고 우리의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이제 종노릇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탈출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집어넣기를 원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버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너네 안 되겠다,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나안 땅, 자녀들, 그 자녀들은 무엇을 몰랐냐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지 않았던 세대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틈만 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이. 야,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살 때는 우리가 배불리 먹었는데,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서 정말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배불렀었는데 그때가 좋았더란 말이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때 그때가 좋았더라.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12정탐꾼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 땅을 보고 와요.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밤새워 부르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그때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고생하고 죽는다. 돌아가자. 그래.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우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지 않았던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서 착각하셔요. 야, 그때가 좋았다. 내가 죄 짓는 것이 더 나았고,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서해 주시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더 낫더라.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내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꿈과 세상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의 기준으로 그들이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일어나고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지, 시키는 일하면서 살아가는지, 애굽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세상의 나라를 기쁘시게 하는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그 일하면서 사는 게 더 좋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사람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쫓아서 여전히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존귀해지고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즐거움과 그걸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그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새로운 기준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자꾸 그때가 좋다라고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달라진,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종종 들어요.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우리가 꿈을 끝까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분들이 북한에 살다가 이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 정착하는 시스템이 있죠.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립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집을 주고 이제 이렇게 내보낸단 말이죠. 근데 하나원에 이분들이 이제 북한에 살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어렵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원에 들어와가지고 하나원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뭐 기숙사처럼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곳 생활하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그렇게 자주 없어진대요. 비누가 남아나지를 않는데요. 화장실에 세면 다 놔두는데 왜 사라져요? 자꾸 왜 없어질까요? 빨리 써서 사라질까요? 왜 사라지는 겁니까? 보이기만 하면 가지고 와서 훔쳐서 그래서 퇴소할 때 보면은 그 옷장에 화장지가 막 쌓여 있대요. 무슨 기준이에요? 북한에 살 때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는 먹을 것도 없고 뭐든지 눈에 보이면 감춰야 되고 그걸 써야 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비누, 우리나라에서 비누 훔쳐가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화장실에 손 세정제 이렇게 펌프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큰 영광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맛집에 가서 자기 자랑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자랑하고 뭐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들 자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북한에 살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화장지 훔쳐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처럼, 나 이렇게 비누를 많이 내가 챙겨갖고 나왔다고 자랑하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낭망하게 합니까? 2024년 한 해 그 놀라운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하나님 저들에게 주시고 무엇이 성공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할 것이 더 많아지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의 고백이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마음껏 섬기며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구걸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무릎 꿇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일용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생업을 위하여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새해를 맞으며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